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쁨 가득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암과 싸우면서 맞은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이전보다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주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 심령 깊이 와닿은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기초로 하여 성탄절에 헤아려 보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고민에 빠지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따라해봅시다. 고민에 빠진 하나님을 생각하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설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 지성, 감성, 그리고 또 의지, 지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요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민에 빠지실 수 있지라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저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노함수 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러면 고민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좋지 않은 일로 금식거리가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성경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찾아 에덴 동산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들어보면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뻔히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아담을 찾지 않고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며 동산을 거니셨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유기한이기 때문에 영은요, 이렇게 발소리, 소리 이런 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동산에 뭐가 있다? 바람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당연히 무슨 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저들이 저지른 범죄가 가져오게 될 엄청난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였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저들과 저들 유혹한 사탄에 대해 심판하신 후에 저들에게 가지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으로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되어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면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죄인으로서 벌받고 큰 고통 속에서 오래 살되
영원히 사는 것이 사망이고 영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일단 저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는 이 칠흑같이 어둡고 암담한 이야기 속에서 복음 곧 복된 소식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드러난 저들의 지부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얻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가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피 흘려 죽는 대속입니다. 손에 피를 묻혀야만 하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게 되는 분명한 메시지를 아담의 후손인 세상에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해석자들은 이 사건을 구원의 효시다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16절 첫 소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죽으라.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 것일까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랑 때문이다.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공의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숙고하여 내린 결단인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에 저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로 인간이 되게 하여 그의 의로운 피로 세상의 죄값을 치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 입히듯이 예수의 의를 덧입혀 저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공로는 일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공짜이지만 그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목숨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극단 이슬람주의자에 자행된 9.11 테러 사건처럼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린 두 개의 참사고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근간에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 4월에 일어나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지난 10월 말에 일어난 153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통점은 사망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나 젊은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례 세계상에 남겨진 이들은요 저들의 부모였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서 보낸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것도 외아들을 죽을 수 있는 사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영생과 영벌은요,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주고 믿지 않는 영벌을 준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거기에는 세상을 향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번 성탄절 보내는데, 이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절기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당신의 자녀 삼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자녀 삼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하자.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아 주일 전에 나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단 오랫동안 준비해서 저희 성가대 특별히 칸타타 준비해서 찬송했는데 정말 감동 있는 그런 찬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제까지와 다른 시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에서 성탄절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은 나랑도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마음에 입에서 이제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분명히 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을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제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더라도 범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잃었다 얻은 것이잖아요. 잃었다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건데 다시 생명을 잃어버린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데 이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고 결국은 도로 멸망받아도, 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고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죄 지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고 구원까지 얻었으니까 미혹받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유혹에 이긴 것처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움이고 그냥 마땅한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사는데 이건 변명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거룩게 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 없는 이가 필요하다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보내져 죽게 될 것을 아시고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것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 우리가 맡긴 일, 복음 전하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살기 편해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이 세상은 지금도 지옥이고 삶의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나 유튜브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들어서 알고 피로 느끼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난리의 소문, 전쟁에 대한 소문, 기근과 지진 같은 여러 징조들은요, 재난이 벌써 시작되고 그 증거 또한 차고도 넘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나 10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이 전쟁터입니다. 북한이 남북 합의를 깨고 동해상으로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포격훈련을 계속하는 한편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이제 평화 헌법을 깨고 반격 능력을 보유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북아에는 미일과 북중로의 대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전쟁의 포성 소리가 우리 가까이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을 알리는 시계의 분침이 12시 5분 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까운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11월 25일서부터 28일 실시한 2022년 종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개신도의 호감도는요 31.4점밖에 되지 않는 반면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 평가에서 나오는데 전체의 49%이래요. 절반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마다 청년들이나 주일학생들이 억가는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전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지금은 교회 정기도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신학교교회가 코로나 중에 발표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의 교인 수보다 가나안 성도 수가 더 많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성도 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주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별히 가장 큰 역사적 소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세상 일도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남을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되기는 거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내가 부록보고 원하는 대로 됐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될 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올해 미진했다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사랑하는 것, 교회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성탄절 어젯밤에 새롭게 성탄절 2부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밤 늦게까지 재미나게 서로 놀기도 하고 또 새벽 성도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 가운데 사랑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너무 좋았는데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살아가고 가족도 살아야 되지만 교회 우리 성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누가 와서 사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들어오면 이 사랑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주일에 성탄절 지키는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께서 명하신 일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인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흥명하신 줄 믿고 마지막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정말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죄에서 떠나며 또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복음 전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